15.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우리가 자신을 별개로 존재하는 개체적 자아라는 확신을 지니면 남과는 다른 나라는 에고가 나타나게 된다. 에고는 주변 사람의 눈에는 물러설 수 없는 자기 주장과 고집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만은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육신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자신을 남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과시하고자 하고 인정받으려는 심리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된다. 사냥감을 포획하며 살아가던 원시시대에도 포획한 사남감의 이빨을 뽑아 전리품으로 목에 걸고 다녔던 만큼 인간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다 보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감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다수의 인간들은 인간이 불행한 원인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그러한 원인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르내리며 느끼는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었다. 만일 우월감이나 열등감 중에서 어느 한쪽만 존재한다면 인간은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은 열등감이 존재하기에 생겨난 상대적 관념이므로 그 둘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월감에서도 고통이 시작된다. 결국 에고를 지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는 상대적 관념에 물들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잉태한 채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를 문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고통을 직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고의 반대편의 깨달음을 설정해 놓았다. 즉 에고의 물리침이 깨달음이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도 역시 잘 살펴보면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상대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깨달은 관점에서는 에고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하고 관심 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깨달음과 에고는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관계에 깊이 사유하다 보면 그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나라는 기준에 막대기를 꽂고 그것을 에고의 왼편으로 도는가 아니면 깨달음이라 불리는 오른편으로 도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에고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깨달음의 추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해 동일시를 일으키며 살고 있다. 무수히 펼쳐지는 깨달음의 이론들이 홍수처럼 범람한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의 틀에 잡힌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만일 상대적인 관념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망상에 빠졌다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여 취하려는 에고의 마음으로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은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손에 넣은 듯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남보다 더 훌륭해졌고 고매한 인격을 갖춘 완성된 자라는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관념에 의해 행해지는 바이기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깨달음은 아니다. 진정으로 깨어나고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모든 관점으로부터 남김없이 해방되는 것이다. 그것은 무아를 통해서만 상대적인 관념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무아를 이루고 완성시키려는 의도는 무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무아란 나 없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이룰 것이 무엇이 있으며 완성시킬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명상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로써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마음의 테두리에서만 움직이는 것이기에 나 없음의 경지로 다가설 수는 없다. 즉 다가서려는 내가 있는 한 무아를 통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다가섬이 없는 그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예전 그대로 변화 없이 재현되는 삶을 반복할 것이다.
수많은 명상가들이 한결같이 마음의 고요를 외치고 나 없음을 부르짖으면서도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언어관념일 것이다. 마음이란 생각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길 없는 산에 사람들이 다니면 산길이 만들어지듯 반복된 생각들이 마음을 만든 것이며 마음이라 부를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촉감한 것들이 생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생각의 언어관념이 달라붙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면 그것을 마음이라 부른다. 즉 마음은 욕망하는 바가 있으며 욕망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려는 분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언어관념이 내면에서 흘러다닌다면 아무리 깨닫고자 애를 써도 꿈속에서 꿈을 깨어나고자 버둥거려도 오히려 그런 행위가 자신이 꿈꾸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뿐이다. 마치 물속에 빠진 꿈을 꾸면서 물 밖으로 나오려 하지만 실제로는 물도 없고 물에 빠진 자도 없음을 알지 못함과 같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무릎을 꼬부려 앉는 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 내재하는 욕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지나지 않는다. 욕망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마음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욕망을 벗어던져야 한다. 수년 혹은 수십 년간에 걸쳐 길들여진 명상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삶의 목적이 돼버린 자신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며 마음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래도 구름을 짜내듯 악착같이 떼어내야 한다. 그래서 붓다는 깨달음은 1승이라 하고 성문 연각을 2승과 3승으로 규정하였고 잘못된 신념과 사상을 지닌 사람을 외도라고 한 것이다. 성문은 종교의 교리를 듣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향해 가는 무리이며 연각은 깨달음을 얻고자 모든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일념으로 매달린 사람이며 벽지불이라고도 한다. 열심히 수행의 끈을 부여잡고 매진하는 그들에게 붓다는 그들을 이승과 삼승이라 불렀고 일승의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리듯 자신의 테두리를 고집하며 수없이 몸을 바꿔 태어나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승은 무엇인가? 금강경에서 이르길 수부트여 만일 구도자가 아상을 일으키거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 등을 일으킨다면 그는 아직 구도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열애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고 설한 것들은 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째선가 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고 설한 것들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그것은 개체적 자아를 주장한다면 구도자가 아니며 그렇기에 구도자는 이것과 저것이라는 상대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지구란 별이 받침이 있다면 그것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생겼기에 개체적 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란 별이 허공에 받침 없이 둥실 떠 있는 지구는 티끌과 같아 실체가 없느니 자체를 지닌 개체가 없어 만상이란 인연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모습을 드러낸 탓으로 생멸 변화를 일으키며 늘 변해가기에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려오며 촉감을 느끼는 모든 것들은 신기루와 같아 생겨도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도자는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열반의 성품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며 주인공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생겨남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 허공과 같아 우리의 참성품도 그러하며 생멸심과 육신도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육신을 바꿔가며 윤회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우리의 주인공을 감잡지 못한다 해서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는 중생을 성품이 뒤집힌 성전도라 부르는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았다. 그러한 행렬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는 마음을 이루는 생각만이 실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째서 생각만 실제한다는 것인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허망하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이 모인 탓으로 어느 한쪽이 세력을 잃게 되면 변하여 소멸되기 때문이다. 가령 설탕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설탕물이다. 그러나 설탕물이라는 독립적인 객체로 존재하는 설탕물은 아니다. 설탕과 물이 함께 혼합되어야만 설탕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설탕물은 변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지닌 것이다. 물이 증발된다면 설탕물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물질이 변하는 속성을 지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인 객체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룬 것이라는 말도 된다. 밥도 마찬가지이다. 쌀을 물에 넣고 불로 가열해야 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밥이란 실체는 있지만 객체란 없는 것이다. 쌀이 밥이 아니고 물이 밥이 아니며 불이 밥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벽돌과 나무와 공간이 집을 만들기 때문이다. 물도 수소와 산소 분자가 결합되어 이룬 것이기에 어느 한쪽이 힘을 잃게 되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서지고 녹슬고 퇴색되어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인연으로 모인 것들은 어느 한쪽의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야 할 운명을 지녔기에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의지함 없이 자체로서의 독립적인 객체를 지닌 물건이라면 변하여 사라지는 성질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 불변하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부른다. 우리들 몸과 마음도 설탕물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분명히 설탕물처럼 먹고 마시고 실체를 느끼면서 평생을 몸과 마음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마음은 변하고 사라지는 속성을 지닌 탓에 마음의 존재를 거짓되고 그림자와 같은 허망한 마음이라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그림자가 생겨나려면 무언가 비출 수 있는 실제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감잡지 못해 잘못된 관념을 지니게 된 것이다. 즉 모든 것을 마음으로 파악하려는 습성에 물들었기에 참성품조차도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하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붙잡을 수 있거나 내가 볼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아닐 것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결국 나 아닌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지닌 삼라만상은 독립적인 객체가 없으므로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허망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온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하여 변하고 사라진다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끝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다. 일정한 방향이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면서 내 입장과 뜻에 맞는 방향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이 있고 과거의 이미지가 있어야 하며 생각을 과거의 이미지에 맞게끔 틀 잡으려는 사고자가 있어야 한다. 사고자란 곧 오온을 의미한다. 오온은 과거에 기억된 느낌과 경험 등을 통해 비교하면서 의지를 지니게 하는 마음의 활동성을 일컫는다. 마음이 이처럼 여러 인연들이 의지하여 이루어진 탓으로 마음이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진다. 감각기관이 바깥의 대상을 만나면서 비로소 오온이 동작하므로 마음이란 보고 듣는 대상물에 따라 요동치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 변하는 속성 때문에 혼란스럽고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마음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끊어짐 없이 이어질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마음만 존재하고 마음과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을 속이며 기만하듯 자신도 속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거짓이며 위선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자신도 속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신을 속이기란 불가능한 것은 자신의 행동 거지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시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는 주시자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어제의 내 마음을 지켜보는 주시자가 오늘의 내 마음을 지켜보는 주시자가 서로 다르다면 그와 같은 주시자는 매번 변하고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다. 주시자는 마음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감은 눈을 벌리면 사물을 언제나 비추고 있음을 알며 입 천장에 붙어있는 혀의 감촉을 느끼고 허리가 소파에 닿은 촉감을 전부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시자의 상태는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생각이나 마음처럼 무언가를 의지해서 나타난다면 실체라고 할 수 없지만 주시자는 대상물이 있고 없음을 모두 알아차리고 있다. 코에 냄새가 없으며 혀가 아무 맛도 느끼지 않음을 알고 사물이 없는 텅 빈 허공도 볼 수 있고 소리 없는 침묵도 듣고 있다. 대상물에 따라 나타나고 소멸된다면 끊어짐이 있겠지만 대상물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면 항상 끊어짐 없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끊어짐 없이 존재하는 것은 변해감이 없음으로 하고자 하는 바의 의도를 지니지 않고 있다. 의도를 지녔다면 변하고 달라져야 한다. 언제나 늘 그대로인 것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있음과 같다. 그렇기에 생각을 움직이려는 의도도 없고 단순히 알아차림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본래 순수한 우리들 본성의 마음이다. 이와 같은 알아차림이 몸 전체로 퍼져 있다. 즉 주시자의 성품이 몸 전체로 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자체가 주시자이다. 주시자의 성품은 단지 육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물샐 틈 없이 허공으로 퍼져 있다. 우리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공이다. 세상에는 그것만이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따로 이름 붙일 수 없고 짐작하고 헤아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름 붙이고 짐작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어야 가능하지만 그것 아닌 것은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고자 하면 이미 그것과는 어긋난 길로 들어선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참성품이라 하고 본성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작용이 나타나므로 견문각지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도 육신을 지녔지만 육신이란 우주적 성품인 견문각지이다. 그러한 견문각지를 통해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견문각지에는 나와 남의 구분이 따로 없다. 길을 걷다가 바로 앞에 가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피를 철철 흘린다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도 따라서 아프다. 이처럼 견문각지하는 성품은 삼라만상을 모두 감싸고 있기에 타인이란 또 다른 나이다. 그래서 내 육신의 쓰임새인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지는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세상은 내 육신으로 행하는 바에 대하여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타인 역시도 견문각지의 존재인 까닭이다. 견문각지는 어떠한 차별을 지니지 않았기에 서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무한한 허공으로 연결되어진 견문각지의 성품이다. 이와 같이 허공 가득한 견문각지의 성품으로 살면서도 육신의 제한적인 한계에 부딪혀 욕망을 쫓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은 전 생애를 살아온 잠재의식의 무한한 창고를 지녔으며 온 우주의 허공을 삼킬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늙고 병들며 목숨을 마치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 정수리 윗부분에 말랑말랑한 숨고리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지만 아마도 우주 전체로 퍼져 있는 견문각지의 성품이 숨골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이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헤아리는 육근의 작용에 의해 생각이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있다. 그와 같은 구별로 인하여 좋은 것은 애착하고 나쁜 것은 원망을 일으키는 까닭에 아상의 마음이 들어선 것이다. 견문각지하는 주시자의 성품에서 아상으로 길들여져
욕망과 분노를 지닌 마음이 개입하면서 점점 참성품은 잊혀져 갔다. 좋고 나쁨을 통해 자라난 아상의 마음은 좋은데 소유할 수 없고 싫은데 지녀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이제 인간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욕망과 고통이란 줄에 묶인 개와 같이 이리저리 움직여 보지만 욕망과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욕망하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인데도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욕망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까닭이다. 견문각지의 참성품은 좋고 나쁨을 구별치 않고 평등하게 보이고 들여오지만 욕망을 일으키도록 하는 아상이라 불리는 거창한 깃발 아래 참성품은 소리 없이 뒹구는 낙엽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북쪽으로 달려가면서 남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굳게 미는 사람을 미혹한 사람이라 하지만 그는 자신이 미혹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미혹한 것이 원래 원인이 없다.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자신이 잘못 길을 들어선 것을 안다면 그 즉시 미혹함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착각한 것은 스스로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것이기에 자신이 옳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의 미혹함은 누가 뭐라던 간에 계속될 것이다. 마음이 정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견문각지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것인 줄 모르기에 견문각지를 등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성의 마음을 미혹한 탓으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려는 망상이 생겨난 것이다. 마음을 단속하거나 항복받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도 모두가 그림자처럼 생겨난 아상의 마음을 실체로서 집착한다는 의미이다. 그처럼 자신이 스스로 일으킨 아상을 내 마음으로 굳게 믿는다면 견문각지는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면서도 쓸쓸히 바람에 뒹구는 낙엽의 신세를 면할 날이 없을 것이다. 견문각지의 성품은 스스로 일으킨 허망함이 아니다. 내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지만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고 들음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마음 밖에 알지 못하다 보니 보고 들음을 통해 좋은 것은 애착하고 싫은 것은 원망하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만일 보고 들음이 내 의지로서 동작된다면 좋고 나쁨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보이도록 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고통이 생겨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이 있다 해도 본성을 통해 나타나므로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동작되지는 않는다. 기억하기 싫은 기억은 끝없이 내면을 파고들며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추억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다. 그것을 어찌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라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보고 들은 대상을 향해 취하려는 욕구가 생겨나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고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마음을 단속하고 정복하려는 것은 고통과 좌절을 겪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욕망의 성취감으로부터는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은 없다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의 모순덩어리인 마음을 지녔기에 욕망을 꿈꾸면서 고통은 멀리 회피하려는 것이다. 한 손으로는 욕망의 땔감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마음을 항복받고 싶다는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또 한 번 마음으로부터 희롱당하는 것이다.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과 투쟁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를 손에 쥘 수밖에 없다. 마음은 항상 양변을 나누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어느 한쪽을 집착하여 치우치는 경향을 지녀야만 마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마음은 꿈꾸는 기능을 지닌 물건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단속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지녔기에 마음과 투쟁하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만일 마음이 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본래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기에 마음을 단속하려는 것은 벌써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다. 마음에 드는 부분과 안 드는 부분이 그것이다. 그것은 또 다시 양변으로 나누어진다.
단속하려는 마음과 단속당하는 마음도 생겨난다. 이처럼 양변으로 나누어진 것은 마주 비치는 거울처럼 서로를 반영하면서 계속 양변으로 벌어진다. 단속하려는 마음과 단속당하는 마음의 이중성이 인간을 나약한 존재로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진짜와 거짓이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 관념에 물든 것이며 그것이 음과 양을 통해 존재하는 세상의 모습이다. 양변을 나누는 마음은 꿈꾸기 때문이며 꿈속을 전전하면서 꿈꾸는 주체를 발견할 수는 없다. 만일 마음을 정복하는 일이 높은 산을 오르듯 마음과 다투면서 성취할 수 있는 문제라면 수많은 성자들이 나타났을 것이며 인간의 주변으로 무수한 갈등과 혼란이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허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하기에 아무리 허공을 움켜쥐려 한들 허공을 붙잡을 수는 없기에 그럴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높은 산을 오르고자 안간힘을 쓴다면 그로 인해 더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 뿐이다. 마음과 싸우려 하기 전에 쫓고 쫓기는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쫓기는 마음이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생각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생겨난 생각이기에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 그림자를 아무리 문질러 없애려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질 않는다. 허공꽃과 같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쫓는 마음이란 허공꽃과 같은 생각을 자신의 의도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 말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일정한 방향을 지니려면 과거의 기억을 통해 설정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약도가 있어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듯이 쫓는 마음이란 과거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과거에 기억된 이미지는 단지 허상일 뿐이기에 지금 현재 하는 생각을 움직이고 구부려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없다. 과거의 그림자가 지금 현재 하는 실존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각을 주물러서 자신의 취향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불가능하리만치 힘든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싸우는 것은 이래저래 허망한 노름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마음을 잘못 아는 탓으로 벌어지는 착각이다. 남쪽을 북쪽으로 알고 가는 사람처럼 마음을 실체가 있는 줄 아는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 아무리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린다 해도 언어관념이 내면에서 흘러다닌다면 무명을 행할 뿐이기에 참 성품과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그러나 직접 마음과 투쟁도 해보고 단속도 하면서 마음의 속성을 터득해 가는 것이다. 마음과 싸우려는 것이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고 그림자를 두 쪽 내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구도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무수한 좌절과 실패에 쓴 잔을 경험해야 하는 길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마음이 본래 없는 물건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깨달음이며 구도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라 부를 수 있다. 마음이 본래 없음을 안다는 것은 아상이 없음을 이해한 것이다. 본래 잘못될 일이 없음에도 스스로 일으킨 아상의 불길로 인하여 인간은 스스로 고통의 굴레를 전전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일 수 없으며 비록 티끌처럼 생겨난 지구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음은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 안에서 모두가 허공을 숨쉬며 살아가므로 별개의 존재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다른 존재의 육신을 섭취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함으로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실제로는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마음에서 아상이 소멸되면 마음이 즉각 참성품이라는 것을 눈뜨게 된다. 아상으로 인하여 끝없는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었기에 희로애락에 몸부림치며 길가에 뒹구는 낙엽처럼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늘 한결같은 본성의 존재임을 깨닫기 전에는 고통의 주변을 맴돌 뿐이기에 인간은 본성을 향한 다리를 건너가는 존재이다. 다리란 건너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집 짓고 살라는 곳이 아니다. 눈에 사물이 비쳐오고 귀로 소리가 들려오고 혀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참성품이다. 참성품이 없다면 생각도 일으킬 수 없고 마음도 나타날 수 없음에도
온갖 아상으로 도배해버리고 언어관념에 허덕이며 이것과 저것을 가리키며 이름 붙이면서 혹시 쓸만한 물건을 없는지 두리번거리는 행위를 끝마쳐야 한다. 삶과 죽음이 통틀어 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육신을 받아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삶만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육신이 소멸된 상태에서는 삶을 일으킬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롭게 태어난다 해도 이미 나라는 관념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본성은 오직 지켜본만이 존재하므로 육신이 살아있든 없든 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성은 대상에 의지하여 생겨나는 물건이 아닌 까닭이다. 그처럼 대상이 있든 없든 존재하는 본성인데도 우리는 오로지 육신으로 일군 마음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헤아리려는 것은 성품을 알매 손바닥 위에 놓고 보려는 것과 같다. 그런 탓으로 있지도 않은 마음을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본성이 우리의 주인공임을 알 길이 없다. 눈을 뜨면 당연히 사물이 비쳐야 하지만 어느 날 눈을 떴는데도 사물이 비춰지지 않고 귀로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생명이 육신을 떠난 것이다. 그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에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그것이 본성이다. 견문각지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이 있다 한들 무엇을 볼 것이며 귀가 있다 한들 무엇을 들을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좋고 나쁜 양변에 매달려 칼질을 해대며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참성품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턱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이 나타나도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는 본성이 바탕으로 깔려있기에 스크린에 온갖 영상물이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흔들어 마음을 이루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므로 의도를 지니려는 아상의 마음이 들어올 틈 없다.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하며 헤아리는 육근의 성품은 항상 끊어짐 없이 생명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까닭이다. 사물이 눈에 비치는 성품은 눈을 감아도 눈꺼풀의 뒷면을 비추고 있으며 몸에 닿이는 촉감도 알고 닿임이 없는 촉감도 알아차리고 있다. 그러한 성품은 어떠한 헤아림도 없이 묵묵히 지켜봄을 행하고 있다. 마음이 두 가닥으로 나뉘어 쫓고 쫓기지 않으니 갈등도 없고 혼란도 없다. 허공이 구름을 애착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번뇌도 고통도 손님처럼 왔다가 때 되면 간다. 생각은 구름이 한가로이 허공을 떠다니듯 인연을 만나면 나타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소멸한다. 그들에게는 생각을 몰아가려는 아상의 마음도 없으니 번뇌와 고통이 생겨도 그것을 받을 자가 없다. 고통은 있으나 행위자가 없음을 아는 그것이 모든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기차를 타면 운임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고통이란 단지 살아있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운임과 같다.